요즘 행복하신가요? 이 찰나같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원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앗아가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앗아가요. 사실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가장 저변에 있는 원초적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꾸 이유도 없이 울 때 그것을 보면 사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현대인들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현상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초유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자들은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제가 걸리고 보니 그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근데 걸린 자들은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후유증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기침이 나와요. 이거 언제까지 가지? 폐로 가는 거 아니야?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팬데믹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세계는 알 수 없는 불안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미리 예견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5절이에요. 1절에서 3절은 의인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절 4절에서 5절은 의인을 위한 기도와 악인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토록 사회가 요동치고 심하게 흔들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격변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지하다, 이 바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뢰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사람이 있는 데서 비롯되는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느낄 정도로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활주리에 걸린 화살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화살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화살이 활줄에 딱 걸려 있으면 그 화살의 모든 운명은 이제 활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활줄에 모든 운명이 달려 있어요. 이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 단어는 나중에 무엇을 뜻하게 되냐 하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에 있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모든 그의 생명과 운명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주위의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나 없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도가 나는가, 경제가 흔들리는가, 팬데믹이 오든가,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가도 전혀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금 어머니의 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어머니의 품에 있기만 하면 그 아이는 평안합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머니를 100%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이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귀중한,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인생을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나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주 추운 지방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제 첫 겨울을 맞아 어느 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강에 보니 얼음이 쫙 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긴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네 발로 엉금엉금 길면서 앞을 툭툭 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우두두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마차인데, 그 마차는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지금 네 발로 기면서 두드리고 있는 그 강을 우두두 하고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걸 보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 그런지 깨달음이 온 거죠. 그곳에서 그는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마차를 모는 사람은 이미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겨울에 얼음이 1m씩 탁 끼는 것을 아니까 그 의지하고 그냥 막 달려간 거지요. 그날 그는 그곳에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왔던가. 엉덩이가 꽝꽝 얼 정도로 그 강바닥에 앉아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했다고 한 책에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의지해 오셨나요? 화살줄 위에 걸린 화살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살고 있나요? 만일 우리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도 아니에요. 경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단 하나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이 2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시온산이 1절입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서 이 흔들리다, 요동타다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땅이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고통을 당하는가? 예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큰 고난이 밀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느껴요. 잠시 어려워요. 한숨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시온산 같기 때문에.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같이. 여러분, 사실 시온산은 그리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보다 66m나 낮아요. 아주 나지막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게 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봉우리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시온산을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는 그 시온산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시온산에 오셔서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듯이 주위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그는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지향적인 사람과 환경의존적인 사람이에요. 환경의존적인 사람은 늘 외부적인 조건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이들은 늘 행복과 불안을 어디에서 찾는가? 행복과 불행을 내 주위 환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웃고 나빠지면 우는 거지요.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은 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사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연극 인생, 가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손에 이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세요.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그 자체는 알아요. 그래서 그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두루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두루시리로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삶 주위에 보호막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잠이 들었죠. 여러분의 인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광야, 넉대 이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광야에 요즘같이 도로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그저 외삼촌의 집으로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는 실신하듯이 아마 울며 돌베개를 베고 잤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우리가 꿨던 그런 꿈이 아니죠.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타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마. 두려워하지 마. 벌떡 일어나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내가 내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어. 그는 찬양하며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의 얘기를 잘 압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다 그냥 파악이 되는 거예요. 웬일이냐 알아봤더니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 계획을 다 알아차립니다. 그 선지자를 잡아오거라. 아람 군대가 가서 엘리사가 사는 산 위에 살았는데 그 산을 삥 둘러쌌어요. 온 군대가.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가. 그가 한탄을 합니다. 주인이여, 우리는 이제 망했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다 저렇게 진을 쳤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는가? 아람 군대만 자기들을 둘러싼지 알았는데 아람 군대와 자신들의 사이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것은 연극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속는 거예요. 믿는 자의 신앙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혹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3절에 보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들고 있는 홀이죠. 권세와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포합니다. 악인의 그 무기가, 악인의 계략이, 악인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팬데믹이, 전쟁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연극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 하나를 하면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두르고 계신,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갓난 아이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세요. 의지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격동의 사회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뚜벅뚜벅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것, 성경이 가장 많이 경고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미신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많이 강조하죠.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내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어느새 내 욕심과 내가 떡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공의 길로 이끌 것인가? 예, 100%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미 설교한 대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땅은 잠시요,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임을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규가,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왜 우리를 두르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그 이유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지나가지만 우리의 거룩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면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익이 우리에게 와요.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름다움과 행복도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선대하소서. 누구에게 선대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선대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여기서 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도덕적으로 항상 옳은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정직하게 하다, 정직하다, 이 야샬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길을 곱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삶의 방향이 어떠하냐? 항상 바르고 곱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 이 표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강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선함과 정직한 삶의 방식의 반대가
9번 길로 치우는 차죠. 이 9번 길 하는 이 쾌시 하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인이 막 머리를 닦는 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머리를 막 따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고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타협하고 항상 환경과 주위의 지배를 당해서 가치관과 자기 주장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곡된 행위, 잘못된 행위예요. 내 유익에 따라 내 가치관을 자꾸 바꿔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격동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나를 두르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사회가 혼란해도, 아무리 사회가 구부러진 길로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는 선하고 정직하고 곱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선대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선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선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요동치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듯 하나님이 그를 두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보호막을 둘러주시는 그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 영안 공동체가 이 격동의 사회 속에서도 모두가 두려워 떠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사실 이 시편이 쭉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이 시편의 내용도 잘 알죠? 우리의 입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세요. 그분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격변하는 사회 속에 떠내려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영겁 인생을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나의 도움이 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든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영한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